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id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스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에스라서를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진행되어지다가 이제 그래서 BC 536년에 중단되어졌고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BC 520년까지 16년 동안 중단되어졌습니다. 이제 16년 동안 중단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지요. 우리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id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이 두 명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학개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스가랴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렇게 성전이 중단되어져 있는 때에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밑에 보면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여기 유다 사람들에게 밑줄 그어주시고 예언하였더니 예언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제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게 하십니다. 바로 이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지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학개에서 스가랴서의 예언서로 남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말씀이 중단되어져 있는 그들에게 학개와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독려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제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나 보다. 이렇게 그들이 이제 말하면서 이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멈춰집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좀만 키우시겠어요? 성전 건축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도 있었지만 또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합리화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는데 막상 성전 건축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핑계거리를 찾았는데 마침 핑계거리가 잘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사마리아인들이 방해가 되어지고 또 법적으로 이제 이렇게 방해가 되어지니까 잘 됐다.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하면서 그들이 성전 건축을 놓았는데 그것이 16년이나 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대로 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지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좀 하나님 말씀대로 좀 이제 내가 말씀대로 좀 행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방해가 있게 되어져요. 근데 그때 많은 경우 그 사단의 소리에 우리는 귀 기울이고 거기서 합력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핑계를 찾으면서 주저앉아 버린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교회를 하면서도 많이 가정교회 하다가 주저앉는 이유도 가정교회를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하다가 보니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모여서 가족과 같이 풍성함이 있는데 이게 영혼권이 일어나지 않고 자꾸 이게 우리 본질을 붙잡지 아니하면 자꾸 핑계거리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 핑계거리가 있으면서 주저앉아 버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가 있어요. 마침 그 방해를 뭘로 하는 거예요? 핑계거리로 삼게 되어지고 합리화시키면서 그들이 성전 건축 16년 동안 놓아버렸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선지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가시고 다시 성전 건축을 해나가게 하시는데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해나가게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회복의 그러한 이제 역사를 한번 볼 터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먼저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학개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같이 읽죠. 시작.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전을 중단되어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나중의 영광, 이 스룹바벨의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 솔로몬의 영광보다 크다. 지금 기초관 놓을 때 솔로몬 성전을 봤던 어른들은 대성통곡에 울었는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아니야.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 솔로몬 영광보다 스룹바벨 영광이 더 영광스러워 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는 그들에게 그 소망을 들었을 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우리가 성전 건축 비록 초라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에게는 이게 더 영광스럽구나. 이 힘을 그들이 얻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소망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성읍 예루살렘이 넘치고 다시 풍부할 것이다. 다시 이곳이 시온이 되어질 것이며 하나님 위로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택한 예루살렘으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위로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지쳐서 성전 건축 중단되어져 있고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16년 동안 중단되어 있는 그들에게 다시 성전 건축을 할 때 첫 번째 하신 일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늘 그렇습니다. 이제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오셔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 엘리야를 먹이고 물을 주고 다시 잠을 자면 다시 먹이고 물을 주고 그러면서 소망을 주고 회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다운되어져 있는 그리고 영적으로 쓰러져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멈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책망할 만한데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 소망의 말씀을 먼저 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다음에 소망을 주신 다음에 그들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주십니다. 그들의 먼저 자기들의 모습을 보게 하셔요. 같이 한번 우리 학개서를 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 너희들 한번 지금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너희들 한번 보라는 거예요. 보는데 오늘 6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많이 먹어도 많이 뿌려도 수확은 적어요. 많이 먹었지만 배부르지 않는 거예요. 마시지만 늘 갈급한 거예요. 입었지만 따뜻하지 않은 거예요. 추운 거예요. 싹스를 받아가지고 그 싹스 전대에 넣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빠져나가고 하나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성전 건축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돌아와서 6개월 만에 성전 건축을 하기 때문에 자기 집도 지금 안 되어져 있고 생활터전도 지금 안정이 안 되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막 하는데 여러 가지가 방해가 있으니까 성전을 하다가 막 중단했어요. 이제 우리 집도 좀 짓고 좀 이제 농토도 좀 만들고 생활이 안정되어지면 그다음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자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집을 지었어요. 그 농토를 일구었어요. 많이 뿌렸어요. 그럼 많이 거둬야 되고 뿌려진 걸로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배불러야 되고 흡족해야 되는데 늘 목마른 거예요. 늘 배고픈 거예요. 그리고 뭔가 좀 얻었다고 해서 그 얻은 걸 전대에 넣었는데 남는 걸 보니까 이제 그 남는 게 없이 다 쏟아져 버리게 되어지고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안 하면 편할 줄 알았는데 성전 건축을 안 하게 되어지면 나에게 뭔가 좀 남을 줄 알았는데 도리어 그들은 늘 배고프고 늘 목마르고 늘 헐떡거리고 그랬던 것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육적으로 풍요로우면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오해입니다. 그런 오해를 가지게 되어져 그런 오해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게 되어져요. 많이 가지면 많이 먹으면 그러면 내가 좀 만족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으셨어요. 육적인 만족이 그 안에 영적인 만족을 주도록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도 영적 질서들을 주셨어요.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케 되어지는 것. 영과 혼과 육의 질서를 줘가지고 영이 만족함이 있어야 그 영이 만족함이 흘러서 혼이 만족하게 되어지고 육이 만족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꾸로예요. 육이 좀 편하면 그리고 내가 많은 것들을 좀 누리게 되어지면 내가 좀 편할까 만족함이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편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중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뿌리고 많이 먹고 마셔도 만족함이 없고 늘 배고프고 늘 목마르게 되어지고 뭔가 좀 수확을 얻은 것 같은데 내가 좀 뭔가 전대에 넣어서 좀 풍요로워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다 새어나가고 없고 이렇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디자인하실 때 영이 만족해야 그 영의 만족함이 우리 혼과 육을 만족하도록 디자인하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하냐면 육으로 좀 편하면 육이 좀 만족하면 내 영이 좀 편할 것 같은 그런 유혹을 주게 되어져요. 그래서 자꾸만 좀 더 눕자, 좀 더 편하자, 좀 더 자자 이렇게 우리를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그렇게 육신적으로 편했을지 모르는데 그들의 참 만족이 없었단 말이에요. 봐라 너희들 형편을 보아라. 너희들이 이제 성전 건축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살면 더 만족함을 누리고 더 많이 이제 네가 또 가지고 살 것 같았는데 봐라 남은 게 있더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가랴서 1장 3절 그냥 넘어갈까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네, 학개서 1장 8절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으로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구체적인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없다고 말하지 말고
너희가 직접 산에 올라가. 왜냐하면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헌물하고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16년이 지나면 다 사람들 도둑질 갔단 말이에요. 이제 성전 건축해야 될 기물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산에 올라가. 백향목 아니어도 괜찮아. 그들이 백향목, 이제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다 갖다 놨었다고요. 성전 건축가 다 되어져 있었는데 중단하는 바람에 모든 재물들, 모든 것들 다 사람들이 가져가고 나니까 없는 거예요. 백향목 아니어도 괜찮아. 그냥 민둥산에 올라가서 그냥 그 산에 있는 나무 찍어다가 성전 건축이 괜찮아. 그러면서 직접 그들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할 방법들을 그냥 잊지 말고 너희가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올라가서 너희가 나무를 찍어다 성전 건축해, 성전 만들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구체적인 방법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과 육지를 진동할 것이다. 진동한다는 말은 하나님 움직이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모든 나라를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금도 내 거야, 은도 내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순서가 있는 거예요. 먼저 산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제 나무를 찍어다가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다와 육지와 하늘을 진도 움직이실 것이고 뿐만 다른 나라를 움직일 것이고 그리고 은과 금이 하나님 것인데 그 은과 금을 하나님께 주셔서 성전 건축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 필요하지만 성경에 중요한 것이 순서예요. 순서. 하나님 은과 금을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 하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내가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물질을 풍성히 주시면 내가 이제 그 물질 가지고 충성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부족할 때, 연약할 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게 되어질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뭐 하시는 거예요? 물질도 부어주시고 역사하게 되어지고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한 목장이지만 이제 많은 사람이 있을 때는 막 신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연약함 가운데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그 영혼 한 영혼 붙잡고 그렇게 일하는 신실함을 하나님 보시고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신실함 가운데 영혼들을 그곳에 보내주셔서 풍성한 목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순종하기가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이제 지키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머지 것 은도 금도 내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보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는이 뭐예요? 성전 건축, 하나님의 일.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 같이 시작.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큰 산,
큰 산이 뭐예요? 성전 건축 중단이라는 큰 산. 이 스룹바벨 앞에 그게 딱 놓여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이제 앞에 그것이 딱 큰 산같이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평지가 될 것이다. 그 큰 산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 큰 산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성전건축 중단을 이제 다시 성전건축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먼저 이제 뭘 주시냐면 위로를 주시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계속해서 그들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주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2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한번 2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여기 뭐 일어나이다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니 이제 학교에서 스가랴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더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개서 1장 14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이 저들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저들을 감동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레마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가랴와 학개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레마로 그들에 꽂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어떻게 하는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가 일어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져요. 이렇게 일어나 일을 할 때 그 밑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려고 했더니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래 하나님의 선지자들 함께 동그라미 쳐주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준비되어져 있던 사람들이 함께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일을 행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득살 부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이렇게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막 있고 있는데 다시 총독 다뜨네가 온 거예요. 이제 총독 다뜨네가 와가지고 누가 너희에게 이렇게 성전 건축하라고 그랬느냐? 누가 이거 건축하라고 그랬느냐? 중단시켰는데 누가 시작했느냐? 라고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단 명령이 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성전을 중단할 것인가? 계속 강행할 것인가? 그런데 첫 번째 이제 총독 느흠이 이야기할 때는 사마리아인들 방해했을 때는 그들의 말을 듣고 성전 건축을 중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다뜨네의 말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환경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강행하게 되어져. 총독이 중단하라고 그러는데 중단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라고 그랬으니까, 올라가서 너희를 이제 건축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들은 총독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그때 중단되어지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들이 계속 성전 건축을 진행하게 되어져.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리었으나
이들이 중단하지 않습니다. 강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돌보셨으므로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순종함으로 그들이 환경적으로는 중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들이 말씀 따라 순종해 갔을 때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이때 안에 돌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이었지만 이제 다윗의 열쇠 대신 주님 앞에 우리의 코드가 꽂혀져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굴 돌보시느냐? 오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이제 이들을 돌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르훔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전을 중단하게 했는데 이 닷든에는 성전을 중단하긴 하진 않아요. 하나님 돌보셔서. 그래서 이제 다리오에게 편지만 보냅니다. 편지가 돌아오면 그들이 하려고. 근데 옛날에는 편지를 쓰기 전에 중단시켜 버렸거든요. 멈추게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중단되지 않고 이제 이 닷든에가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다시 보내게 되어져. 이제 다시 편지를 보내게 되어지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그 이제 편지가 성전 건축 진행의 편지가 되어지고 성전 건축을 완공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저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때때로 우리가 넘어져 있고 때때로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중단되어져 있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소망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 하나님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올바르다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그 일에 사단은 반드시 방해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상해단의 방해를 할지 아니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오늘 스룹바벨과 이제 예수아가 나갔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그 약속 붙들고 나갈 때 안 될 것 같은데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시며 뭐 하나님이 돌보시며 그 일들을 완성하게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늘 우리가 갈등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환경일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냐, 이때 갈등이 많이 되어지는데 이때 많은 분들이 눈에 보이는 환경에 미혹되어진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확실한 다윗의 열쇠에서 주님의 말씀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의지하고 비록 작은 능력이지만 그 말씀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이고 돌보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목원교회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오늘 새벽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꿈 비전,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는 것, 하나님의 좋은 공동체에 들어가기 원하는 그 비전을 향하여서 같이 나아갈 때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하여서 말씀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 돌보시며 인도하시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